우리말에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거나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자수성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Maybe not. 자신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매우 유명한 작가 중에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흑인이 대통령도 되는 시대이지만 1960년대 이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수없이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8년 동안 무려 100통이 넘는 거절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1965년 당시 진보적인 흑인 지도자였던 말콤 X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것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리게 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릴 때 할머님에게 들은 자기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노예로 남아프리카에서 끌려온 7대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명한 루츠,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으로 1977년도에 풀리츠상을 수상하고 TV 미니 시리즈로 방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 보았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헤일리는 이것 하나로 당대 최고의 작가가 되고 명예 박사학위만 30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몰락한 노예 가문이 영광스럽게 일어난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가면 이상한 그림 하나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저게 뭐냐고 물으면 알렉스 헤일리는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거북이가 어떻게 저 담장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신 대로 평지를 걷는 것도 뒤처지는 거북이가 어떻게 높은 담장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북이와 같았던 나를 일어서게 된 것도 누군가가 도왔기 때문에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림을 붙여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냥 주어지는 우연한 성공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성공하고 높은 위치로 올라갔다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키 팩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일까요? 혹은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순발력일까요? 우리 모두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안 되려면 얼마든지 안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여건을 넘어서서 보다 더 절대적인 팩트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인생의 형통과 번성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나가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영어 성경 보면은 promotion of life comes neither from the east, nor from the west, nor from the south, but only from God. 남쪽, 북쪽, 서쪽, 동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은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여건이나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움받게 되고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추락하지 않고 위를 향해 올라가는 삶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위를 향해 높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과 본문에 보시면은 인생의 추락과 성공에 대한 좋은 이그젬플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가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의 가문 혹은 엘가나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손으로서 정통 제사장 라인이었습니다. 엘리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아 자손인데 고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손. 그러니 얼마나 그 권위와 영광이 높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서 성막을 지키면서 제사를 총괄했습니다. 실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영성의 중심 센터라고 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핵심부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세 번째로 그런 이 직책을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부와 특권은 엄청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정국가에서 제사장의 직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명문 가문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사무엘의 가문 혹은 한나와 엘가나의 가문은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첫 번째로 엘가나도 레위 지파요 고아 자손이긴 합니다마는 그는 아론의 직계손이 아니라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혹시 고라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나시나요? 원래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죠. 그랬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지휘관 250명을 규합을 해서 당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고라 당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죠. 어떻게 되나요? 땅이 갈라져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게 되고 모두 불에 타 죽는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가나의 가문은 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가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고라의 자손들의 목숨은 살려주긴 합니다마는 흔히 우리나라에서 보는 역적의 가문 그 취급을 그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 빵 굽는 자들 혹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주로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주된 역할이 제사장과 비교해 보게 되면 당연히 주변적인 존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문의 영광이 전혀 없는 몰락한 가문. 그랬기 때문에 엘가나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된다면 엘리의 가문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엘가나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은 초라해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사무엘의 가문은 비상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무엘의 가문은 성성장구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몰락한 후에 그 제사장직을 누가 물려받나요? 사무엘이 맡게 됐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 결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세 직을 한 몸에 갖게 됩니다.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사사직, 사사직은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 직분을 한 몸에 담게 되는 막강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이 한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또 다른 한 가문은 비상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능이나 운세 차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30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며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30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너희들이 만일 나를 honor하면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 but those who despise me, 나를 멸시하면 I will despise.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I will curse. 내가 경멸한다, 저주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높여주시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몰락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은 엘리의 가문이 그 후대에 가서 궁극적으로 몰락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은 노베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85명의 제사장은 엘리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도액이라는 사람의 계략으로 말미암은 만행이긴 합니다만은 불행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왔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다윗을 보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지금 말씀드린 엘리 가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려고 할 때에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게 되므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결국 그는 파직을 당하게 되고, 솔로몬 때부터 대제사장 라인이 아비아달이 아니라 사독에게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독이라는 이름,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건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아달의 몰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당대도 복을 받지만 우리 후대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며 살게 되면 우리도 몰락을 하지만 우리 후대가 몰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God honoring life,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할 것이냐, God despising life,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추구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비상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해도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워주세요.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하나님 무시하고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떤 교회건 쇠퇴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세교회만큼 교회가 크고 화려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황금부화가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세었는지 세상의 왕들까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던 시기가 중세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고 거룩함과 성결함 대신 세상 권력을 따라 부패하게 될 때에 결국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건 교회이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몰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엘리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파워풀하신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 엘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선지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reveal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혹은 엘리 제사장 가정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예컨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굽의 잡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애굽 사람들이 신같이 떠받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고 깨구리와 파리와 흑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잡신들을 누르시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굉장한 파워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의 장자들을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죠.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마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430년간의 노예 사슬을 끊고 홍해를 갈라주신 초자연적인 파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리빌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맨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뒤편에 두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잭 캔필드가 쓴 그 책이 많죠. 그 글 중에 마크 헨센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실화가 그 글 중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크 헨센이라는 사람은 1974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가진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그는 뉴욕의 한 허름한 할렘가를 헤매다가 한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마크 헨센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쓴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막다른 골목에서 무덤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힘을 얻은 마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약 6년 후에 아직 남아있는 빚이 있긴 합니다마는 은행에서 6만 불의 돈을 론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 돈 가지고 사용했을 텐데 이번에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여기서 11조를 뗄 것인가 안 뗄 것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IRS 미국세청에 의하면은 론은 수입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그러므로 부채까지 11조 뗄 필요는 없겠죠. 더구나 지금 다른 데 필요한 곳이 더 많은데 과연 여기서 11조를 떼야 되나 고민하던 이 사람이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6,000불 체크를 끊어서 교회로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당신이 착실하게 이자를 잘 피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론한 6만 불을 삭제해 주겠다고 하는 전화였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보답을 되돌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계산해서 11조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해서 얄팍한 계산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11조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청지기적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비록 그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와 같이 믿음적인 삶을 실천한 결과 기울어진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그 책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울어져 있는 인생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반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던져진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풀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께 나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덤까지도 깨뜨리고 나오게 하시고
침처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파워풀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주상들에게 베푸신 축복과 특권이 어떠한지를 28절이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엘가나의 엘리의 조상과 그의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를 택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특별하게 선택해서 제사장의 직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제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성소 한가운데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이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의 향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의무인 줄 알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특권 놓치지 마십시오. 특세꽃 나와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날이 오는데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봇을 입게 했어요.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에 입는 영광된 옷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된 옷을 입혀주셨어요. 네 번째로 모든 화제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the fire offering,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 드렸던 그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먹게 합니다. 그런데 화제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잘 태운 제물, 쉽게 표현하면 well done 앵거스 스테이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이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엄청난 양의 잘 구워진 스테이크가 나오니까 이걸 먹었으니 얼마나 풍족하게 먹었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주신 은총은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된 줄을 알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엘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어요. 세 번째로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 분향하며 기도할 특권을 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의의 영광된 에봇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부족했는지 정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고 내가 언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절대 당연히 주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가정의 축복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황송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황송해하는 마음. 예를 들어 시편 8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나 영광을 결코 당연시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존귀와 영광을 나에게 주시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범죄를 행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심지어 존귀한 관까지 씌워주신 것에 대해서 황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실패한 범죄자인데 Why you crowned me with the glory and honor? 왜 하나님 이와 같은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씌워주십니까? 이게 사실은 빚진 자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고린도서 15장에서 했습니다. 그는 8절에서 먼저 자신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고백했어요. 모자라는 칠푼이라 그런 뜻이겠죠. 더구나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바울에게 사도의 직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 앞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시죠?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이룩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Not me,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까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의미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끔 보게 되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계산하고 따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누가 날 좀 괴롭히면은 복수하려고 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매년 10월 넷째 주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시어머니 날이에요. National Mother-in-Law Day. 찾아보십시오. 시어머니 날이에요. 한국에는 없는 날인데 미국에만 있어요. 제 짐작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들을 잘 모시니까 그 날이 필요가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워낙 잘 못하니까 날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My worst enemy of life. 내 인생의 최악의 적이 누구냐? Mother-in-law. 어떤 며느리 한 분이 시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성리 술들을 갔습니다. 근데 그만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영사관을 찾아가서 이 시어머니의 시신을 꼭 미국으로 모시고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영사가 말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 법적인 절차도 너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나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아무리 안 들어도 5,000불 내지 10,000불은 드는데 어머니 시신을 그냥 이 땅에 묻으시지요 그랬어요. 그때 며느리가 절대로 안 된대요. 딴 건 몰라도 아무리 비용이 많아 들어도 반드시 미국으로 모시고 가겠다. 와, 세상에 이렇게 효심이 강한 며느리가 있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지에 묻었다가 혹시 살만에 다시 부활하면 어떡하시나. 이건 사실 빚진 자의 자세가 아니죠. 내가 당한 것만 생각했지 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는 줘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시어머니들이 우리를 물론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많아요. 애 낳았다고 미역국 끓여주시지,
그냥 절기 되면은 고춧가루 갖다 주시지, 김치 갖다 주시지, 손자 손녀 다 봐주시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야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은혜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결정적인 그 증거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에 하면은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발로 찼다거나 킥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2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제사를 멸시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그 두 아들이 손에 새 갈고리를 들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뽑아서 먹었잖아요. 17절에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블라스피미,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정도로 흉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엘리가 아들들을 부르다가 호통을 쳐야 되는데 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행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최상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소홀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쓰다 남은 짜투리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건 물질이건 내가 가진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최상을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쓰다 남은 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시간 남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거 바른 예배의 자세는 아닙니다.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set aside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 남은 찌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유명한 스토리 하나가 있죠.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 Chariots of Fire라는 유명한 영화가 1981년도에 미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문을 수상했던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였죠. 그 영화에 2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운동선수. 둘 다 영국 출신의 운동선수인데요. 해롤드 아브라함은 사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1920년대 당시에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명예를 위해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게 파리 올림픽 1924년도. 에릭 리델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에릭 리델은 100m 경주에 나갈 때에 그날이 주일인 것을 알고 경주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 에릭 리델이 100m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400m에 나가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흥미로운 것은 400m는 에릭 리델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거기 나가서 우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400m 경주에 나갑니다. 결승에 나갈 때에
그의 코치가 에릭 리들의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줬어요. 쪽지를 펴보니까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30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 말씀 조각을 손에 잡고 에릭들이 전심을 다해 뛴 결과 46초 7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는 우승 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처음 200m는 제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25년대 그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194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복음 전가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삶의 자취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는 결코 우승할 수 없습니다. 이번 완주하는 것조차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달리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가 있고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키는 God honoring,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God despising, 하나님을 멸시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개인의 삶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리스펙트하는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리스펙트하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성령을 리스펙트하는 교회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리스펙트하는 교회는 정말 복음과 선교의 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God honoring church, Spirit honoring church,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존중하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 제단에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좀 하나님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지나면 우리 31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날 나오셔서 주님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4절입니다.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기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다시 한번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가 맞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주 마지막입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큰 시험을 이기며 주님만 바라보는 진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